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큰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개봉된 영화들 가운데 해외 영화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하는 영화 아바타. 아바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바타 뭔지 기억하시죠?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이 아바타라는 말 자체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가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속에 있는 그 가상 공간 속에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서 꾸미고 사용하는 어떤 그런 아이콘 같은 것들을 아바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마치 사이버 공간 속에 있는 그 아바타처럼 판도라라고 하는 외계 행성의 원주민들과 똑같이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것을 이제 영화 속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자, 지구의 이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래요. 지구의 모든 자원이 이제 다 고갈된 그 미래에 어느 날에 인류는 이제 해외가 아니죠. 저 지구 밖으로 가가지고 자원을 캐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 행성을 이제 발견해서 자원을 채취하는데 이 행성의 그 공기는 사람이 그냥 나가면은 아주 유독한 몸에 해로운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거기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행성에 살아가는 또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 원주민인 이제 나비족이라고 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이제 생긴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바타가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이제 자원을 채취하는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 속에 보니까 이 아바타가 실제처럼 아주 움직입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그 아바타는 이제 특징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점인데요. 사람이 기계 속에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야만 이 아바타가 따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기계 속에 이렇게 탁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 아바타가 실제처럼 그 기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계 속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 아바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죠. 좀 전까지 막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 기계 속에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아바타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오늘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마치 이 아바타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바타가 그 기계 속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 왔는데 동일한 형식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제자, 또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자, 나뭇가지는 언제 살아 있습니까?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만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나뭇가지를 뚝 부러뜨려서 휙 어디다 던졌습니다. 그럼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가지는 힘써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곧 지금의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느 가지가 몸통인 포도나무를 떠나서 나 혼자 이제는 독립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볼랍니다 하고 가지가 탁 떨어져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비슷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죠. 자,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진짜 생수의 근원되는 마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 샘을 그냥 버려두고 내가 다른 물을 찾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야,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정작 그 웅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딱 보아 알고 계시는데 사람만 그걸 모릅니다. 이야, 이거 봐, 우리에게 새 웅덩이가 생겼어 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이 줄줄 새고 있음을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해서 뭔가 찾은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이 될까요? 성도가 모이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됩니다. 교회.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자, 이 교회도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지금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에 있었다면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 즉시로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팔이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 팔 혼자 막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죠. 다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다리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몸의 지체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몸에 붙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한 교회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연결되어져야 되고, 교회에 연결됨으로써 다시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살아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진짜 목적은 뭐냐? 그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뭘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자신과 연결되어 가지로서 그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지 할 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좀 동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 몸에 이제 심장으로부터 피가 흘러서 몸 구석구석으로 가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 본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로부터 그 진액이 흘러서 가지 끝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액이 온전히 흘러 나올 때에 이 가지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정상적인 가지가 아니겠죠. 문제가 있는 가지겠죠.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가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라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죽은 가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 이 열매 맺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이아코카, 이 아이아코카가 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뭐 진짜로 팍 바늘 찔러보면
콜라가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사장으로 있는 동안, 코카콜라 회사 사장으로 있는 동안 매 순간 콜라 생각을 하고 콜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더 맛있게, 이걸 어떻게 더 소비자에게 많이 팔 수 있나? 24시간 내내 콜라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는 내 몸을 찌르면 콜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보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24시간 예수 생각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좀 전에 계명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답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한 단어로 줄여보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냥 사랑이죠.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발을 미워하고 발은 또 손을 미워해서 서로 틈만 나면 손은 발을 막 때리려고 그러고 발은 막 어떻게든 손을 밟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도 발도 다 골병 들고 말겠죠. 서로 미워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정상적인 몸은 어떻습니까? 발이 다치면은 손이 가서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게 정상적인 몸이죠. 우리 몸은 서로 다른 모양,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몸이 온전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연령층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아낌으로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를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눠 보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느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인격이 어떻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당신의 인격이 어떻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개떡 같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폼 잡으면서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가지는 죽고 만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꼭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 지키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가지가 되어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살아있는 가지임을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